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감사합니다. Happy Mother's Day. 여러분들은 어머니나 또 와이프를 위해서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어저께 제 아들 졸업식을 해서 제 아들한테 준 꽃으로 재활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졸업식에 갔더니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또 그 꿈을 이룬 그 기쁨에 만끽하는, 그리고 그것을 축하해 주는 가족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원하는 성적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과정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동기들하고 같이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정인지 같은 시간에 졸업을 마치지 못해서 동기들은 졸업 이제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자신은 이제 사복을 입고 와서 그래도 축하를 해주는, 그러나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죠.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이 맨하탄이라는 곳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꿈의 도시. 정말 여기서 사는 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 때문에 여기저기 다녀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 이제 어디 사시냐, 어디 뭐 계시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맨하튼 산다 그러면 이제 맨하튼 사세요. 그 세계적인 도시에 사십니까? 예, 굉장히 그거 참 동경하는 곳인데, 그죠? 정말 뭐 어떤 이들은 뭐 세계의 심장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곳에 왜 이렇게 모일까요? 여기에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맨하탄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성공할 수 있으면 정말 높은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또 계획과 꿈을 가지고 그 풍운의 꿈을 가지고 오는데 뭐 맨하탄이 어디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죠? 살인적인 렌트와 정말 그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며 또 이겨내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은 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영어덜트들을 보면 생각만큼 직장을 찾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 있는 자들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엊그저께도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매니저가 커피하자 그래서 자기는 작년 말에 year in review를 못해서 그거 하나보다 하고 갔는데 레이오프를 당했다고. 근데 이게 뭐
가끔씩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요새는 꽤 자주 들리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도 이번에 어저께 졸업을 했는데 뭐 열심히 했겠죠. 예, 공부도 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직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뭐 원서는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인터뷰 하자는 데도 없어요. 아빠. 그래. 한 달은 집에 와서 살아봐라. 그 다음에 기도해 보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길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서 이들은 꿈을 키웠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구나. 드디어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깨를 펴고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날들을 살아가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7마일 정도면 뭐 14km,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는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실망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엠마오라는 것은 따뜻한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쉼의 장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낙심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이 추구했던, 자기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옛 삶으로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예언적으로 따뜻한 곳, 위로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무리라는 공동체를 이제 떠납니다. 그 관계들도 끊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채 낙심하고 좌절하며 엠마오로 향하는데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 길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며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돌아서는 발길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선택을 고려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추구하던 어떤 꿈 그것이 더 이상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이제는 한 번 더 해보자는 그 기력이 없어서 어쩌면 이제는 그 꿈을 접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한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더스데이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이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잔인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하고자 했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결혼한 후에 아이를 갖고자 했으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You who have not been in labor, the children of desolate will be more than the children of her who is married.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좌절이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좌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란 이름으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갈 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We had hoped that he was the one to redeem Israel. 예, 이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We had hoped. 우리는 바랐노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나에게 그 일이, 그 관계가 허락되기를 나는 정말 바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아픔을 저와 여러분은 다 한 번은 경험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되고 싶었던 미래의 어떤 나에 대한 꿈을 접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쳐 봤지만 결국은 그 관계가 안타까운 결말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바랬는데. We had hoped.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의 관계가 굉장히 다이내믹했습니다. 예, 많은 싸움이 있었고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손찌검,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날들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10년 넘은 쯤에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길까요? 내가 국어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겠죠. 오래 기도했는데,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도 돌아오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겐 너무나 큰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관계가 지속되길 원했는데, 정말 내가 그 직장에서 성공하고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정말 내 자녀들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정말 내 삶이 지금보다는 다른 삶이었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 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프레셔는 지속됩니다. 쉼이 없고 텐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리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바쁘게,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은, 그래서 나를 위축하게 하는 것 같은, 그 와중에 나는 내 직장이 위태롭고 때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지탱할 수 있을까?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경험한 실망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이 고뇌의 공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이들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들을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점을,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예수님 바꾸시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에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상황을 빠르게, 쉽게, 신속하게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아픈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자기들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있는 이가 예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You may not recognize him, but he's there. He's there with you.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멋있고 빠르고 놀라운 어떤 기적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세벨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좌절하며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산에 가서 그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God spoke to Elijah in his still small voice.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합니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s.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af world.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을 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해 보셨습니까? 소망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그 계절 가운데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께 내 감정을 토해내며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이런 실망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과 씨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더욱더 진솔한 관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만남의 초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가 저물어서 여인숙에 묵어야 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쳐서 계속 가시려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 그들이 강권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보여주신 대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He took the bread, he blessed it, and he broke it, and he gave it to them.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그 flat bread를 들으셔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찢으셨겠죠. 그리고 찢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데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아, 이것이 항상 주님이 하시던 일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런 감흥 없이 특별한 느낌 없이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빵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The mundaneness of life, 정말 어쩌면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특별함이 없는 하루의 일상. 그러나 그 일상의 모습 속에서 이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아, 주님이셨구나 라고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일을 금식하며 몸부림쳐야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며 성경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to us on the road, while He opened us the scripture?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대화들과 내가 듣는 설교 말씀과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뜨겁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주님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얻으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실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해 보고 싶고, 주님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붙잡고 싶고, 주님을 통해서 어떤 성공을 맛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실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마는, 주님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내가 어떤 것을 잃어서 나의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분이셔야 하고,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 고집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적어도 나한테는 이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날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섭섭했고 빈정이 상했는지, 제 자신도 어느 순간에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집. 당신은 나한테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이 기도를 절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 가족을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온전히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그 메시아는 자기들의
해석에 일치하는 메시아입니다.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메시아. 우리가 당신을 3년 반이나 따랐는데, 우리가 당신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였는데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야단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Peter rebuked Jesus.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히 당신이 죽는다고? 절대로 안 되지. 우리나라의 왕이 되셔야지.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내가 국무부 장관 할 건데. 어떻게 제자가 자기의 스승을 야단칠 수 있습니까? 하극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집, 하나님께 고집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지나가는 계절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틴 케인이라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Sometimes when you're in a dark place, you think you've been buried, but actually you've been planted. 어떨 때는 당신이 어두운 곳에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어두운 땅 속에 깊이 묻혀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신은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땅 속에 심겨진다는 것이, 그리고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좌절의 일이 아니라 소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에서 정말 이 급변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살아나야 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들의 부활이 시작됨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들 누구에게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소중한, 그 애틋한, 그 중요한 무언가에서부터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음에서, 혹시 소망에서, 혹시 관계에서? 여러분,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그 아픈 길을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 순간에 주님을 강권하여 초청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유숙하여 주시옵소서. Stay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밤이 깊을수록 어둡고 어둠이 깊을수록 소망은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홀려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은 소망이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따뜻한 마음을 드리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걷고자 하는 인격체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소망으로 주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혼란과 실망과 방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실망하고 좌절한 당신을 주님이 소망과 회복의 장소로 초청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응답의 순간입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발길을 돌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소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망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 소망이란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초청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시는 여러분, 좌절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소망이라는 예수님을 붙잡기 원하는 여러분께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제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오직 참된 소망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위로하시며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찾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떠나 계속 걷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밤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며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동행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참 소망을 깨달으며 붙잡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권하며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기 원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소망이란 이름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